다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주님의 영광이,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믿는 사람들의 주님 주실 평화를 찬송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믿는 사람들의 주님 주실 능력을 찬송합니다.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믿는 사람들의 참회 속에서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과 은혜를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성화의 삶을 노력하는 중에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리라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내 평생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쁨으로 마음속에 지니고, 이제 새 해가 펼치는데 바로 이 믿음과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의 시간으로는 벌써 이미 새해가 설날이 됐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과 이번 한 주는 몇 가지로 이 명절들이 다 함께 겹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슈퍼볼 게임이 있는 날입니다. 미식 축구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이지요. 내일은 설날이고 또 금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로 애쉬 웬스데이, 바로 교회력으로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이, 이번 수요일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부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금주 수요일부터 매해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의 네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4주를 연이어서 각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발렌타인스 데이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워싱턴 버스데이, 프레지던트 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슈퍼볼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큰 연중 스포츠 행사로 TV 관람률이 가장 높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십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그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팀이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발렌타인스 데이는 교회력과는 상관없지만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 나 사랑하는 자,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더욱 예수 사랑 담는 모습으로 다짐해 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잘 생각했다가 좋은 선물 하십시오. 내일은 이 설날인 것은 교회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의 사순절과 항상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설날도 음력이고 이 사순절도 이 교회력도 이 음력의 그 캘린더로 의해서 이렇게 매해 연중 행사들이, 이 명절들이 정해지죠. 그리고 또 헌신 예배들 이번 주부터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날, 이 사순절, 헌신 예배, 우리 개인 가정으로 교회로서 모두가 비슷한 주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다 결단에 지나간 일들을 주님께 감사도 하지만 좀 아쉬운 일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믿음보다는 더 크신 손길로 힘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펼치는 신년 또 사순절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는 모든 꿈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되어 주시리라, 이렇게 새로운 발디딤을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은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의 힘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소망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헌신을 다시 한번 더욱 굳게 결단해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계절입니다. 또 기독교회의 이 전통상 금식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가 매일매일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핏값으로 사신 생명인가, 어떤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서 한번 헌신해 보는 이런 계절이 되자 하는 의미에서 금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회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바대로 삶의 재건의 계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재건하는 것, 더욱 예수님을 닮는 계절, 바로 이 계절이 사순절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순절 계절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계절로 삼고 헌신과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로 40일이 지나면서 40일째 되는 아침이 부활절 아침이 되는데, 더욱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이 십자가를 또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같지만, 아픈 길 같지만 바로 이 길을 주님을 순종하며 더욱 가까이 따라갈 때에 바로 그 따라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활의 소망 확신만이 아니라 부활적인 삶을 누리는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참회와 결단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과 아울러 부활절의 참 의미, 모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고 누리는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그 생애의 가장 첫 부분에 사순절이 있었습니다. 사순절적인 40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40일은 바로 성령께 이끌려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바로 이 세상의 패턴이 되는 광야라고 하는 한 단어이지만, 바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지상 목회에서 3년 동안 승리스러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소명을 잘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어떤 세상의 자극과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다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였을 때에 반드시 성공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순간순간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말씀에 맞추는 삶을 다짐하여야 하는 그 소명 속에 나의 믿음과 헌신이 내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을 때에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간단히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조금 더 섬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 광야, 바로 이 40일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지상 목회하는 가운데에 다 다가올 그러한 시험들을, 유혹들을, 마귀의 그런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을 40일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도전은 무엇이었는가?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재물, 바로 그런 유혹으로서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과 함께 채워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센세이셔널리즘, 이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도전을,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세욕을 가지고 또 시험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죄의 가능성은 똑같이 지니고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지만 이 세상 사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을 안고 이 세상의 지상 목회를 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의 가능성은 똑같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지니고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40일 사순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 그 은혜에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는 장면이 바로 이 40일의 금식의 시간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승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이후로부터 전개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전에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참 그 관념 자체가 좀 문제가 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속죄를 위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필요 없는 예식이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지상 목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소명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결단의 계기는 필요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이 있을 때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바로 그런 계기도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단의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와 위로와 생명의 복음, 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사신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 주신 그 믿음의 삶에 모든 세대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표본 삼아 따라야 할 그 모델링의 모습을 또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제일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이 사순절 계절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표본 삼을 그 모습을 그대로 잘 그린 대목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결단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수종 들으면서 충실히 잘 성장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년 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어디 갔는지 그 엄마 마리아가 모르고 있는 중에 성전에서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공생애의 시작을 위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면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바로 이것이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로서의 소명을 잘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 기회에 공적으로 나서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둘레 사람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나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계기가 됐습니다. 인스톨레이션 서비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목회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임직식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설날이 그런 계기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또 교회로서, 선교회로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어떤 기회, 결단의 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회,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뭐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좀 재건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기도 됩니다. 중요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 필요성,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내 은사들을 보면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꿈과 계획을 지니고 이 시점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그런 때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적어도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부하시는 그러한 꿈을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깨달아도 잘 이루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꿈 개발이 성공의 삶이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로웰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 목적 사이에, 구원과 저주 사이에 결정을 그 순간 지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라서 세상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한쪽은 염소이고 한쪽은 양이다. 그랬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어둠의 길이고 한쪽은 영원한 빛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순절 계절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와 결단의 계절이 되고 부활절의 은혜를 잘 준비하는 이러한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설날도 헌신 예배도 다 그런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회 속에 결단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단력 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에 그만큼 부족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의 삶, 발전의 삶, 그만큼 더 우리가 바라기가 힘든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결단이 필요할 때 아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내가 스탑 하고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아라. 미래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멋진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이 때를 항상 깨닫는 예수님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항상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 항상 말씀 중심으로 늘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생명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내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더욱 가까이 가고자 발버둥하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충성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가고 끊임이 없는 삶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고, 그 모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참 표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회 속에 올바른 때에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의 세례의 계기에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칭찬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칭찬의, 사랑의, 축복의 음성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결단력은 하나님께는 충의성, 헌신력으로 보여진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 순종의 삶을 바쳤더니, 이런 소명감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받아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취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의 소질을 보고 이루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인 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받으시는 이러한 꿈이, 이러한 결단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내가 미래를 꿈꾸고 나의 미래에 내가 이제 몇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의식 중에라도 그 꿈을,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의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고서는 거기에 맞게 이것을 self-fulfilling,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인간의 본능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그 비슷한 이론을 symbolic interactionism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머릿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relationship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바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relationship을 통하여서 서로가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돕는 것이 사람들의 relationship이라. 사회학에서는 또 비슷한 이런 이론을 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그 가정,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간절히 바랬던 이름을 지어주는 가운데에 바로 이 self-fulfilling prophecy, 이 symbolic interactionism상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랬고 그 온 가족도 조상들도 그렇게 바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여호람이었는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God exalted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높이는 자다, 이런 뜻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아도 아버지 조부 가졌던 그 꿈이 얼마나 큰지 기대가 있었는지 이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뜻에 어긋나는 삶이 되고 마른 것은 God exalted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러한 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그의 조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에 르호보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랬었으니까 백성을 번성케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그 이름 자체가 샬롬, 평화를 지닌 자, 평화를 끼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현된 삶이 솔로몬 삶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 위에 앉혀주셨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거기에서 아주 그 왕 위에 올라 앉은 그 순간부터 없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왕 위에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온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 중요한 위치에 앉으셨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물론 주시고 또 부도 채워주신 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마음으로서 이런 왕이 되라, 백성을 번성케 할 자가 되라, 르호보암 아들을 이름 지어 주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self-fulfilling prophecy는 엉뚱한 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symbolic interaction에서 그 interrelationship 을 통하여서 바랬던 모든 꿈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역시 자기 자신도 저주받고 가정도 저주받고 나라도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리는, 저주를 받는 이런 경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때가 와서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품고 계획을 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애당초 나를 이 세상에 두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는 모습인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도의 계절을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라고 이렇게 사순절 계절을 축복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꿈이 있으면, 결단을 하고 싶으면, 헌신을 하고 싶으면 꼭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개척하러 나서거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삶을 내가 항상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꿈을, 결단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 꿈은, 내 삶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내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는 가운데에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공구가 되도록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나의 의도를 성찰하시고 하나님 받아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명 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계절이 된다면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셔서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이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됐죠. 오늘 읽은 바로 다음에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능력은 어떤 세속 철학이 아닙니다. 돈으로 주어지는 능력도 아니고 명예, 정치, 학력, 실력 이런 거 다 도움되는 일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사건건이 도우시는 손길이 내 곁에 있다 하는 이 확신을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비롯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가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삶에 어떤 소명이 있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칭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과 모든 꿈 한 가지 한 가지 이루는 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펼쳐가시는, 성공을 꼭 이루고 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뒤의 것은 잊고 새해의 멋진 꿈들을 더 나아가 하나님 부르신 멋진 소명감으로 이제 펼치는 내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잘 관찰해 보십시다. 주님 세워주신 인생의 참 보람스러운 목표를,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그 목표에 맞추어 결단하는 사순절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생업, 자녀 양육과 자신 개발, 멋진 계획들을 세워 보십시오. No plan is a bad pla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더 주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케 채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사순절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지니고 있든지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내가 다 도와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칭찬 속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삶을 넉넉히 승리의 길로 만들어가는 교회와 또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생업과 자녀 양육 모든 꿈 한 가지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계절도 물론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